자,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이사야 48장 17절에서 22절까지예요. 이사야 48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20절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나라예요. 이게 바로 세상 제국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을 또 갈대안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켈디언이라고 쓰는데 켈디안의 뜻이 뭐냐면 바로 점성술사라는 뜻이에요. 점성술. 뭐 안 좋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20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갈대아인을 피해라. 도망쳐라. 그런 얘기죠. 이거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언급할 때에는 사실 이사야 시대에 없는 나라였는데 135년 후에 제국으로 등장한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사실 135년 후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그 바벨론을 1차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요,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의 그 제국에 대해서 다 적용하거든요. 심지어 이 초창기, 창세 이후에 아주 초기에 바벨탑도 바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언급할 때에는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그 세상 제국에 대한 것,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대한 것, 그거를 일컫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나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맛보게 된 것은 나라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 무너진 그 시기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실제 바벨론을 이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벨론을 맛봤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가 문명의 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굉장히 그 시대착오적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고대로 갈수록 안 풀어지는 굉장한 미스테리가 많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문명을 이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정말 인류 문명의 절정이었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받았을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까? 그 충격의 정도를 우리 시대로 가져와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이것도 바벨론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대영 제국에 그 지하철이 언제 생겼을까요? 우리는 1970 몇 년에 지하철 1호선 개통해갖고 그때 막 좋아했는데 런던 지하철이 언제 생겼냐면 1863년에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1800년 되면 우리는 조선시대인데 갓 쓰고 이렇게 다니는 그 시절에 영국에는 1863년에 지하철이 개통이 됐다는 거야? 그럴 때 한국 사람이 갓 쓰고 하면은 기절해버리죠. 이거는 우주에 온 거라고 생각할 거야. 아마 화성에 왔다. 그리고 1972년대까지 가장 높은 빌딩으로 그 자랑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언제 지어졌느냐? 1931년도에 지어졌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그 수모를 당하고 그런 참 천민의 대우를 받았던 그런 시절에
그때 시골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갔으면은 그때 또 까무러쳤겠죠. 놀란 정도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신세계를 본 것 모양 아마 그런 경악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는 아유 나는 이제 인생 끝났구나 생각했겠지만은 바벨론에 도달하자마자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쩍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 70년이나 머물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동안이나 그 문명의 맛을 본 이후에 그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렸겠어요? 안 들렸겠어요? 아유 노예라도 줬사오니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겠네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참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거든요. 그리고는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로 이제 제국을 옮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결국 바벨론 제국의 문명을 이어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사라 하더라도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그게 나라가 바뀌었지만 문명은 바뀌지 않은 거니까 내 삶의 터는 여기지 나와라 했는데 얼마나 나왔어요? 5만 명밖에 안 나왔어요. 도대체 몇 명이 끌려갔길래 5만 명밖에 안 나왔을까? 끌려간 숫자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거기에 민족이 다 옮겨졌거든요. 민족 전체가 대이동한 사건이 바로 바벨론 유수 사건인데 그런데 바벨론 안에서도 인구가 엄청 늘었을 거 아니에요. 편안한 상황에. 그런 중에 인구를 따져보면은 인구가 200만이라고 하면 2.5%가 나온 거예요. 100만이라고 하면은 5명이 나온 겁니다. 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에 2명 반 내지 5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나왔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다. 지금 우리도 문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많아요. 이 한국에. 전 세계 치면은 엄청나게 많죠.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어요? 몇 명 정도 확률의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기를 피해 나오는 백성은 역사적인 사례로 볼 때 무진장 적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러면 나온다, 피한다, 도망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도망쳐 나오라는 것일까? 정말 바벨론이 신앙인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또 거기에서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배고프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도 있고 그러니까 도망쳐 나와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도망쳐요. 세상에서 도망치면 그 나간 곳은 세상 아니에요? 세상에서 도망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 명령인데 어떻게 적용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서울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라?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21절의 말씀에 있어요.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과거 출애굽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애굽을 벗어나라. 바벨론을 벗어나라. 그런데 사실 우리도 예상되는 그 환경은 문명이 아닌 사막과 같은 어떤 건조하고 광야와 같은 그런 땅.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도 아니나 다를까 사막을 우리에게 앞에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나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을 봐도 사막, 뒤를 봐도 사막, 옆을 봐도 사막. 도대체 어떻게 이 막막한 현실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삶의 표시가 있습니다. 사막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사막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기대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뭘 기대하겠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런 속에서 생명에 필요한 것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의 공포가 뭡니까? 물이에요.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그 가질 수 있는 가장 공포스러운 그 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바위를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풍성한 공급. 이건 하나의 상징이고 다른 모든 삶에 대한 필요가 이 사막 안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다 주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삶의 표시로 우리에게 지금 이마에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도대체 바벨론에 앉아서는 이게 동화 속 상상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유, 그런 일은 없어. 이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아니 우리는 수돗물에 익숙하잖아요. 수돗물에 익숙해갖고 물 받아 먹는 사람들이 사막에서 우물이 터진다 한들 그게 무슨 뭐 신기한 일이겠어요. 사막이라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은데 아니 사막에서 우물이 터졌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수돗물이 줄줄줄 나오는데 뭐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우물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생각도 들고 이미 풍성한 것이 내 옆에 있는데 뭐 때문에 거기 가서 그런 걸 경험해 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바벨론을 나와서 사막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향하게 하시는 마지막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 목표 지점은 반드시 사막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땅은 애굽에 그냥 앉아서는 못 가는 곳이에요. 반드시 사막이라는 경로를 거쳐서 가는 곳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근원적인 목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다고 했는데 정작 그가 바라고 나간 땅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하늘의 성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만 그래요? 모든 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과정을 거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스스로가 나는 나그네요 나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그런 것은 바벨론에서 더 안정되게 살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해주실 것인데 누구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가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해 가는 사람에게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여기 보면은 22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누가 악인일까?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겨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동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바벨론 안에서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이에요. 그 악인에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평강이. 아니 지하철도 있어요. 고층 빌딩도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로 오게 되면 저기 롯데 잠실 롯데 타워도 보여요. 그런 아주 엄청난 문명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삼시세끼 고급 식당에서 밥 먹자면 먹을 수도 있어요. 왜 못 먹어요? 그런 레스토랑이 즐비한데 뽐나는 옷도 입을 수 있어요.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고 은행에서 VIP 대접 받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욕망도 있어요. 그런다 한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 당신이 그거 확인해 봤어요? 모든 사람들 다 다녀보면서 당신 평강이요? 아니요? 물어봤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는 눈으로 확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건 뭐냐? 바벨론 안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그 평강이 없다는 그 사람들의 내면을 모르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이를 악물고 닮아가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들 말에 뭐 버는 것은 개처럼 벌어도
짐승처럼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사고로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이들에게도 뭐가 없겠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이러자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산 거야? 라는 후회를 인생 결말로 맞이하게 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선지자가 많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쫓겨났어요? 선지자가 쫓겨나고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다 보니까 결국은 사막으로 나가라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정서에 맞지도 않아요. 그게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것도 사람들이 듣는 이 방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도망쳐? 사막으로 나가? 왜? 내가 지금까지 읽어놓은 삶인데 너나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남고 말씀은 없는 세상이 중세 암흑시대 아닙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 고발하신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복음의 정수가 뭐냐? 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느냐? 바벨론 안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에 복음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라. 즐거운 소리가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누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기를 시작한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공급해 주신다. 그런 삶의 패턴으로 한 발을 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를. 예수 한번 믿어봐. 무슨 복음이 무슨 누구에게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와봐. 좋아.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바벨론으로 실제로 빠져나와서 시작을 한 사람, 사막을 통과하기를 시작한 사람, 그리고 그 삶에서 즐거움이 있는 그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교회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을 무슨 사람으로 만들려고요? 교회 사람? 종교인? 그게 복음의 마지막 모습입니까? 교회를 사실은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더 즐겁게 사막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맛보면서 하늘의 도성으로 갈 그 소망으로 막 가득 차야 되는데, 교회를 알면 알수록 나오면 나올수록 그 안에 그냥 기득권들이 막 갈등하고 싸우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집사, 권세, 장로, 계층으로 막 나뉘어져 있고, 예산 둘러싸고 싸우고, 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담임 목사가 교육자들 막 뺑뺑뺑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즐거울 줄 알았던 교회가 더 심란해 보여요. 도대체 어디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심란한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진단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의 발단이 거기에 있었다. 그 중에 핵심이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나의 명령이 뭐예요? 무슨 명령이에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고 갈대아인을 피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했어요. 그 저항의 대가가 뭐예요? 평강을 잃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 난리 구석으로 바뀌어갑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강이 들쑥날쑥이 아니거든요. 평강은 강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끊임없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계속 흐르는 것이 평강이에요. 또 평강에 대해서 뭐를 또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까? 평강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 그랬잖아요.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공의,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그 사실이 공의예요. 여기에서는 공의라고 했지만 의라는 말입니다. 이 의가 바다 물결 같았겠다. 바다는요, 덮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가 바다 물결 같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선포가
나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면, 우리가 바벨론을 뿌리를 두고 떠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내 안에 덮였던 죄가 모습을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평강을 잃는 겁니다. 평강과 공의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게 되면 자손의 형통이 사라져요. 내 자손이 모래 같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자손이라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이죠. 세대마다 축복을 느끼는 요소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자손은 이 당시에도 축복이고 우리에게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형통의 상징이라는 이 축복이 상실이 된다. 고민할 때는 하나님 믿으면 형통 없고 사막 통과하는 거고 사서고생이고 안정된 삶이 바벨론에 있는데 뭐 하나님이 이런 바벨론에서만큼의 살만한 환경을 주실 수 있겠어? 그렇게 해겠지만은 바벨론을 나와서 사막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 귀에는 정말 그것만큼 어리석은 얘기가 없는 거예요. 평강과 공의를 잃어버리는데 무슨 형통이 있다? 내가 바벨론을 뿌리를 두고 내 의지를 믿고 산다? 그 치러야 될 희생의 대가가 뭐냐? 평강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평강과 이별하는 거예요. 바이바이. 그래서 인생은요, 무엇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가 아니고 무엇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이냐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시작에 반드시 바벨론을 등지고 떠나는 첫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떠나는 첫발. 17절에 나오듯이 너희는 너희의 구속자이요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첫발을 어떻게 뛰게 하시냐면 우리로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뛰게 하시는 거예요. 배운 그대로 따라 행하는 그 삶. 그게 바로 바벨론을 떠나는 삶이에요. 뭐 여기 뉴욕에 살다가 아프리카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의 그 모든 행동 패턴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는 게 바벨론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가르친다는데 유익이라는 건 가장 최선의 길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사탄이요, 환경만 보게 하고 우리의 길을 자꾸만 막아요. 사망만 보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신 그대로, 약속을 하신 그대로 공급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우리가 가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야,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매번 확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떼어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닙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떠나는 거예요. 무엇이 다 갖춰져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의가 있어서 우리가 죄책감에 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형통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인생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잃어버린 거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지금까지 치러왔더니 평강의 희생, 평강의 상실, 그 대가를 치르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우리들의 처소, 하늘 시민이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본향, 그 본향을 향해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또 복음의 소리를 즐겁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말로다가 우리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멸망의 도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안에 참 우리가 이룰 무엇이 있는 것 모양 우리들이 그것을 목표로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러하오나 우리가 마지막 향할 곳은 바로 하늘의 도성입니다. 우리들이 죽음을 떠나 우리들의 모든 육신의 가죽옷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나라를 우리는 마지막 목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눈에 그 길은 사막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이 그 물을 터뜨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주님은 반드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사온데,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다 한 발을 뛰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이오니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